봉독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6절에는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 있습니다. 서머나 동쪽 8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사대는 서머나가 옛 리디아 지방의 수도가 되기 전까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만큼 중요한 도시였으며 무역과 공업이 발달하여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한 대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성체가 남쪽만을 제외하고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너는 깨어나서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올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4절 그러나 너희 중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했습니다. 사대교회는 부유하고 풍족한 도시에서 크게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없고 이단의 공격도 없었습니다. 뭐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많은 사역들을 했으며 번창하는 화려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 하면 사람들이 그 교회 참 대단하다 이구동성으로 부러워하던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강력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큰 교회였고 매주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사역들을 했지만요. 주님은 이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예배는 화려했지만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다양했지만 이것은 값없는 사랑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사랑을 나누는 사역에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불순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은 알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모습들을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수종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였고 갑작스런 몰락으로 더욱 유명해진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1955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의 드라이브인 극장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젊은 로버트 슐러 목사는 전통적인 교회를 탈피하고 당시 유행하던 커다란 야외 자동차 극장을 빌려 예배를 드리는 신개념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슐러 목사의 아이디어는 적중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 최첨단 문화였던 야외 자동차 교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성공 이야기와 긍정 철학으로 무장된 그의 설교는 많은 성도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고 날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늘어나는 회중을 수용하기 위해서 1만 장의 유리로 극히 화려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매주일 그는 세계 최고의 설교자들을 초청했고 영화배우, 운동선수, 미술가, 음악가, 사업가, 군인, 소설가, 노벨상 수상자 등 각 분야에서 최고를 달성한 명사들을 간증자로 세웠습니다. 매년 부활절과 크리스마스 때는 호화 무대를 만들고 살아있는 동물들을 무대에 세우는 등 극히 화려한 음악과 드라마를 공연하여 최고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수종교회는 1만 명의 교인들로 하여금 불가능이 없는 세계 최고 명품 교인들로 자부하도록 만들었고 수종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유명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부터 교회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은퇴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을 했는데 가족 간의 갈등으로 2008년도에 사임을 하고 딸이 교회를 물려받게 됩니다. 또한 면세 혜택을 악용해서 탈세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교회가 몰락하여 2010년도에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 수종교회는요 카톨릭 교회에 매각되고 말았습니다. 로버트 슐러의 수종교회가 몰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 경건의 내용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건물, 세계적인 명사, 최고의 음악과 퍼포먼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고민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죽기 일보 직전의 환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대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이 바로 사망 선고일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겉모습만 번제를 했던 사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점점 편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말씀하신다면 결국 우리 교회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13절에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과 축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7절로 8절에는 칭찬이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책망은 없고 예수님께 칭찬만 받았습니다. 7절에 첫째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 문이 무엇인가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이 문은 오직 예수님만이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 앞에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은 그 누구도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둘째, 주님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에 세 번째로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와 세속적인 삶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많은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로 13절에는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9절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7교회 대부분은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에도 역시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열방이 자기들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 앞에 무릎 꿇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10절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인내로 말씀을 지킨 대가로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 시험 속에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최후의 심판 때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죠. 세 번째 12절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사람들 위해 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사뎃 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사뎃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받은 능력의 범위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받은 능력의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능력이 모자라서 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큰 칭찬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소설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책에 난쟁이 고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난쟁이는요, 거꾸로 서서 공을 돌리고 접시를 돌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어서 그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그마저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긴 신부님이 성당에 데려다가 심부름을 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성당에 온 뒤로부터 차츰차츰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던 난쟁이는요, 어느 날 미사를 드리다가 누구든지 자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난쟁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재능은 거꾸로 서서 공 굴리는 것밖에 없는데, 접시를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자. 밝은 낮에 하자니 창피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일어나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써서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자기 몸을 동그랗게 말아 제주를 부렸습니다. 난쟁이는 날마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다 부렸는데요. 그때부터 이 난쟁이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삶에 보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청소부가 성당에 가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난쟁이가 거룩한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신부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청소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부님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벽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난쟁이가 성당으로 들어오더니 성모 마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이옵니다 하면서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화가 난 신부님이 난쟁이를 혼내려고 가는 순간에 앉아있던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 무릎을 굽혀 한쪽 손으로 그 고개 사이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그대 땀을 내가 받았노라. 그대 눈물을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무릎을 꿇고 오 주시오, 나도 저 난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주께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요. 교회 사역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이 난쟁이처럼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첫째로 저는 매주 예배 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은 제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저는 수없이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둘째로 저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는 버려지기 일쑤였고 전도의 열매는 극히 적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되든 안 되든 전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셋째로 저는 새가족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 신방과 중보기도,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한때는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낙심하기도 했지만 수많은 주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감사와 기쁨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요,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겪어왔는데 저는 농담으로 식구수를 한 것 같다고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큰 일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